안녕하십니까? 횡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안식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0년 마지막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저희에 드려지는 예배가 경건하게 드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회중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함께 부르실 찬미는 19장 찬양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이제 서원민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올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안식일 정말 치유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같은 은혜를 받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장로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 새해가 이제 벌써 2020년 마지막 안식일을 맞게 되었네요. 오늘 이 안식일마저도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에 계신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지라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뜻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모든 가정들 또 구성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또 연말 연시 건강하게 잘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횡성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 이 새해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안식일조차도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모두가 한 1년을 건강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0년 마무리하는 이 안식일에 이 사무엘 8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귀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인간을 한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8장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사무엘 8장을 중심으로 이 역사의 전환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 8장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는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 세상 역사하고 사람이 다스리던 세상 역사에 가장 뚜렷하게 나누는 그 기준점이 사무엘 8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8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 특별히 사무엘상 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주변의 변방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이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과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 8장에 있기까지 7장까지의 역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여기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나 되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50세에서 또 어떤 학자들, 많게 보는 학자들은 70세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의 나이가 50에서 70.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야곱은 77세에 하란으로 도피한 후 147세에 12지파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모세는요, 그의 나이 80세에 출애굽의 대사역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94세에 여호수아도 94세에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갈렙 아시죠? 갈렙. 그가 나이 85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을 탈환하기 위하여 그가 싸움에서 앞장서서 나갔던 그 나이가 85세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50에서
70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나이일까요? 이처럼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8장 이후로 그때부터 사무엘의 사역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때부터 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안정적인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이래 사무엘의 통치 시대처럼 그렇게 큰 지혜로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가 없었다. 네. 사무엘의 통치 시대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삼중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끈기 있고 사심이 없이 열심으로 노력하여 그 나라를 그의 현명한 통치하에 번영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았고 아모리와의 사이에도 평화도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바로 신정 정치에 있었던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 왕 말고 인간의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이 왕으로 다스려주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인간 왕의 다스림을 통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왕의 억압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자기들을 위하여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제도의 문제로 본 거예요. 곧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자질이 없다는 핑계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는 정말 지도자적 자질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금지시킨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열국 중에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보다는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 정치하고 있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할까?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사무엘의 그 아들들을 백성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자신이 평생 청렴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섭섭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속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숨은 속뜻이 무엇이라고요? 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속내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었던 바로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정을 요구한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는 좀 실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왕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삶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없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멸시하고 거절한 자는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무시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과 권고였으며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히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 8장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뭔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보는데, 이런 것입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인간 왕이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가지고 말을 이끄는, 말을 지키는, 말을 또 모으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후를 만들게 할 것이며 네, 천부장을 시키고 50부장을 삼고 또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또 이 병거를 고치게 하고 말이죠. 또 만들게 하고 그런 이런 일들을 다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이 세운 왕이. 또 그 다음에요.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이제는 그 딸들도 가야 돼요. 자,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뭐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착취하고 그들에게 또 관리인 신하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또 주고 소년과 나귀들을 또 취하고 또 양떼 10분의 1을 취하고 또 그들의 종이 되고 말이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 그들이 얼마나 과중한 부담을 담당해야 할지를 이방 나라들의 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징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부담해야 하고 딸들도 왕과 신하와 군대를 위하여 징집당할 것이고 그리고 소산의 11조를 또 바쳐야 하고 또 백성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또 왕이 자기 일을 시키게 할 것이고 결국은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과 왕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행위인 것이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앞에서 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왕됨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행위를 언약의 배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한 왕에게 부담해야 할 각종 부담과 왕이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 마음대로 착취함으로 고통이 가중되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와 같이 엄중하게 왕의 제도를 말하여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싸움은 지금까지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그 싸움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다. 우리의 정말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싸워서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싸워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습니까? 믿으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어마어마한 대군일지라도 능히 이겨내시고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사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 우리의 모든 싸움을 왕이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무지한 백성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호수아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갔었지만 이미 우리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정 정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하지만 이미 그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털을 잡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 감사함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약속의 땅에 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전투들도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싸우셨음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자꾸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무엘 8장 22절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셔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줘라. 들어줘라. 하이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의 욕망은 결국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백성들이 고집부려서 자기의 것을 계속 하겠다 하시면 그것이 참 쓰라린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요구한 왕으로 인하여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하신 왕은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명기 17장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horse,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왕이 된 자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자, 그러면 왕이 되면 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너가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계속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왕이 굳이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면 왕을 세우되 그 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그 왕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아까 신명기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된 자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내나 금은 보화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왕이 될 자의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은 세상과 같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봉사하며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겸손하며 섬기는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전제 군주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여해 주신 그런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이 세상에 독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정치적인 독재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나 저 무솔로니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할 때에 그런 강력한 독재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마음에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것을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품성을 닮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임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하여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고 막 업신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시니까. 결국 그 목사님은 전근을 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유, 그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얼마나 넘치는지 교인들이 꼼짝 못합니다. 절절매입니다. 굽신굽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섬기면 능력이 없는 자라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별것 아닌 인간의 작은 힘으로 그냥 누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죄의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인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시고 당신의 손과 발이 닳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애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자비로운 왕이 아니라 그런 겸손한 왕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넘치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왕, 힘이 있는 왕, 강력한 왕,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중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왕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왕 옆에서 무언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 옆에 줄을 서서 내 힘 들이지 않고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섬기러 오신 왕을,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결국은 자기도 그 왕처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안 섬기겠습니까? 섬겨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 섬기기를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겠습니까? 반대로 카리스마가 넘치고 힘이 있는 왕을 원하면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돼요. 자기도 그 옆에서 힘과 카리스마를 누리며 왕 옆에서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2020년 이제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거든. 우리 모두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섬김의 자세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우리의 가족을 섬길 줄 알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왕을 정말 아멘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조류에 따라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새해에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구별한 곳에 잘 챙겨 두셨다가 또 성전 예배 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미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미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안식일을 보내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비록 주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옵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부족한 한 해를 주 안에서 겸손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혹여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마음 상하게 있었던 것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에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족과 이별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터관 집사님, 김동준 성도님, 장영예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이들의 가족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의 죄를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중에서 신음하는 이종의 집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에 힘을 다하여 주시사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업장마다 번창케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새로운 임직원들을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셨사오니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돌보아 주심이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